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좌석의 5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번호표는 사용하지 않으며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정기 예산당회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학교 수료식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 12기 김진희 집사, 김길자 권사님, 이순옥 집사님, 이미선 성도님, 차인자 권사님, 김순수 성도님, 김부덕 권사님, 최영자 권사님, 최원희 성도님, 강현숙 성도님, 이정림 권사님 11분이시고요. 13기로는 이미향 권사님, 이정미 선교사님, 김경조 권사님, 백미화 권사님, 김연아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송미라 집사님, 윤미애 집사님 8명입니다. 연합구역 예배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교사 블레싱 12월 5일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발표 때까지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총회 결과입니다. 3남전도회 김영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교육자 사임 안내입니다. 문대성 목사님, 청년부를 수고해 주신 문대성 목사님과 초등부 섬겨주신 우리 강준모 전도사님, 방송실 섬겨주신 우리 유리성 간사님께서 오늘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광고 있습니다. 김영욱 성도님, 강윤아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4구역 백순아 집사님 서대문구 통일로 395 홍제 센트럴 앞 아이파크로 이사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34번 김순수 성도님, 735번 김진희 집사님, 736번 정종욱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계절의 변화와 우주의 신비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사랑을 받고 살면서 나눔에 인색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려 오시는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사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옵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주는 힘으로 한 주간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탐욕으로 주홍빛처럼 물들어버린 저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위하여 회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태평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속절없이 보낸 어리석은 저희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된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얄팍한 위로를 그리워했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썩지 않을 하늘 소망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연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저시라오니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모든 환우들 병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때 큰 은혜 받음 같이 우리 환우들 병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과 같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희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영아들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희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 영아에서부터 청년회까지 늘 동행해 주시고 또한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또 잘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남녀 직분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또 섬기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온 교우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할렐루야 대원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의 찬양이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온 교우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해답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심에 우리 사랑하는 외손자 원하는 직장 합격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연희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의 전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린 10의 1조 또 감사의 헌금 또 성교, 구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또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또 지냈었죠. 또 드린 귀한 과일들은 또 지역 사회에 필요한 기관들과 가정에 또 잘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와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해답,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설 명절을 중심으로 1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나 신정을 세시는 분들은 1월 1일을 중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죠. 또는 음력으로 날짜를 세시는 분들은 구정을 중심으로 새해 목표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말 아시죠?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령감림절, 삼위일체 주일 등 교회도 교회만의 달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교회력의 시작. 교회력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오늘. 네, 모르셨죠? 네, 오늘입니다. 왜 오늘이냐면요. 교회력의 첫 시작의 시점을 두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고 대강절이라고도 불리죠. 이 오늘날 이 말 그대로 오심을 기다린다,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림절 하면은 뭐 이런 절기는 카톨릭적인 전례가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뭐 초에 이렇게 불 켜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카톨릭에서 대림절에 그 불을 밝히는 것도 독일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개신교적인 전례를 오히려 받아들인 거고요. 그것에 그 각 초를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담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의미에서 초에 하나하나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자 했던 욕망을 뒤로하고 사람의 본연, 사람이 본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죠.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날은 그날 하루지만 대림절은 4주라는 긴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지켜지는 이 대림절은 오늘날 어떤 특정한 절기나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림절 이름도 사라지고 있지만 이 대림절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오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날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잠식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 그 뜻보다 그냥 우리들이 휴일로 즐기고 연휴로 즐기는 홀리데이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기다림이 이 시대의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주의와 쇼핑과 또 사람의 쾌락을 채우는 문화들과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점점 지워지고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연휴로 사람들이 즐기는 휴일로 대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기다림이 상실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보다는 성탄절이라는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 중심의 기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 그냥 재롱잔치를 보는 걸로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그 연말의 따뜻함,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뺏기고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빈방을 구하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날엔 많은 쾌락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연인들이 빈방을 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도 오늘날 죄악된 현실 중에 하나지요.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방황하는 어지러운 불빛이 연말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인물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그 목사님께서 지금 크리스마스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다양한 모습으로 의인화되어서 오셨죠. 시가서에서는 지혜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특히 솔로몬이 활동하였던 이 시대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 성경을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 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처세가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시가서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시가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공과 과가 아주 분명하게 나눠지는 왕입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냥 생각하는 게 지혜가 떠오르지만 사실 솔로몬은 쌓아온 지혜만큼 그 쌓아온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만큼 많은 그림자도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만큼 과가 많은 인물도 솔로몬이어서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3번째 왕으로서 궁전과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행정을 개혁하고 군비를 개혁하였고 주변 나라의 외교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솔로몬의 영화라는 일종의 대명사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영화만도 못하다, 솔로몬의 영화와 같다. 그만큼 높고 아름다운 대단한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도 유명한 이 솔로몬. 하지만 그는 솔로몬의 영화만큼의 솔로몬의 그림자 또한 만들어낸 존재이죠.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첫 시작, 그 첫 발걸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혜도 구하고 뭔가 되게 좋은 분위기 같지만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죽음 전에 자신에게 불러서 너는 이와 같은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지혜를 따르면서 실패했던 것들, 주변의 대세를 따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들,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솔로몬 자신에게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는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형 아도니아가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죠.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아도니아와의 갈등과 그 아도니아는 그곳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대했던 반다윗 진영에 있었던 시므이도 갈등과 또 이로 인한 정치적인 숙청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룬 일들이었지만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을 더 해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왕의 경험도 없는데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버지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어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는데 나는 과연 그 전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의 앞에 쌓여 있었어요. 왕이 되었다라는 기쁨보단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압박이 솔로몬을 훨씬 더 강하게 누르고 있는 때가 바로 열왕기상 3장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답을 찾아야 됐어요. 그냥 단순히 왕이 되었다는 기쁨 가운데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기다렸던 방법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책상에서 자기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모으지 않고 일단 그 짐을 싸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실 기브온이란 지역은 사울 왕 이후에 그 자리가 많이 위상이 바뀌었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장막이 펼쳐졌고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었죠. 물론 이 기브온엔 여전히 산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적당히 찾지 못하고 산당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솔로몬이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이 아닌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솔로몬의 이 모습조차 그의 부족함이고 그의 연약함이고 그의 과오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있죠. 그가 하나님께 왕이 되어 첫 예배를 드리던 기브온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건은 이 3장 3절에서 15절 사이에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리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무언가 적합하지 않은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신 핵심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왔고 인생의 해답을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전적인 전심으로 드렸던 증거가 뭐죠? 1천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을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여러분 1000번제 하면은 1000번의 횟수가 떠오르세요? 1000개의 제단이 떠오르세요? 아마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정서 안에서는 1000번, 1000번제가 원래 번제인데 1000번제 태운다는 의미보다 횟수의 번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1000번의 횟수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양쪽의 해석이 다 존재해요. 1000번의 횟수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보단 1000개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나 제단의 개수를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1000번의 횟수든 1000개의 제단이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을 전심으로 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그 전심이 1000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1000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이 솔로몬은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 받기로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개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거의 열흘 이상의 시간이 되어도 그 재물이 다 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온 저녁에 솔로몬이 1000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오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답, 이 제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그리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답을 하나하나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1000번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지난 12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1월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1월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산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쌓이는 모든 삶의 문제집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가 답을 풀려고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새로운 일들의 시작, 지난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둘러싸이는 모든 문제들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렸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지난날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5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혹자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쇼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전에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울왕이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심이 아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시고 그 사람과 만나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앞에 있는 바로 직전 두 번째 왕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의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전심으로 드린 예배에 기뻐하시며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나에게 다 얘기해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요청해서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너무나 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솔로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인생의 해답을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내가 줄까? 너는 나에게 그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인생의 해답을 주겠다고, 너가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난 날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하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겸손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보여주신 그 언약이 지금 자신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자신의 지난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난날을 감사했던 것, 그것은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큰 은혜. 큰 은혜의 뭐예요? 주와 함께 있었던 지난날. 그리고 주 앞에 있었던 지난날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 있었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코람데오로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쿰데오, 주님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윗의 아들로서 지켜봤던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난날이었던 다윗과 다윗의 아들로서 지내온 지난날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천번제를 드렸기에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며 은혜임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꿈 가운데 솔로몬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솔로몬은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뒤로 감춥니다.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지식,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작은 아이일 뿐이에요. 자신의 지난 날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도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저는 출입도 못합니다. 저는 들어가고 나가고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인생에 쌓여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이 되어 주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히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겸손함을 하나님께 더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로 돌려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로는 갚아주셔야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어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어깨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서 있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너의 종된 모습을 회복해라. 너의 작은 아이의 모습을 기억해라. 너는 스스로 출입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였음. 그 지난 날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구하기 전에 지난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해답을 겸손히 받을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솔로몬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한 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자신이 구할 것을 그제서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처한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분별력이었어요. 바로 지혜였어요. 앞에 1장과 2장 피비린내 나는 시간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왜 무거움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섬겨야 했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괴로웠어요. 이 답을 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고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의 해답을 구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이 솔로몬 왕과 같은 재판관은 아니지만 삶의 많은 문제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노년의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에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한 생명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이런 거룩한 선택까지 아니어도 당장 내일 어떻게 살까? 당장 나는 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우리는 수많은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치러졌던 수능은 답이 있잖아요. 오지선다형이든 주관식이든 답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풀어본다 한들 그것은 답이 되지 않고 답에도 가깝지 않은 오답으로 우리는 계속 그걸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각자가 얘기하는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돈이 많으면 다 정답 아니겠냐.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 가면 그게 정답 아니겠냐. 남들이 보기에 건강해서 장수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겠냐. 아니면 다 필요 없고 내 마음 편안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겠냐. 아니면 그것까지도 필요 없고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냐. 사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써내려가는 거 보니까 다 오답인 거예요. 그 오답으로는 어느 곳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아직 자신의 능력은 없지만 그 인생의 해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지혜란 단어가 없을까요? 왜 내가 예전에 분명히 지혜라고 읽었는데 성경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성경이 한번 바뀌었죠. 번역본이.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 인생의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정답지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어떤 정답 덩어리를 원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정답 덩어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저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데 그 인생의 해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해답을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건 지혜라는 어떤 비법, 요리 비법, 어떤 투자 비법 이런 걸 받아온 게 아니고 비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렸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즉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는 솔로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듣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죠. 시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래요?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주님의 말씀,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이신 인생의 해답을 듣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제사보다,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듣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날 해답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라는 지식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 내가 속한 교회와 나라, 가정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해답을 알았어요.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예배하였고, 그리고 지난 날을 감사하였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던,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의 모습이 나의 마음에 너무나 든다. 나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악도 묻어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즉,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의 마음에 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 이후에 이 듣는 마음을 장착한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인생의 해답이 오직 주님임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인생의 해답임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 문제는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다 나오는 거예요. 장수든 부든 인생의 형통함이든 삶의 평안이든 그것은 그 이후에 딸려 나오는 파생된 복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내 앞에도 이런 자가 없고 내 뒤에도 이런 자가 없으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솔로몬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맞닥뜨린 사건이 뭐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바로 그때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져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찾아가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자 그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혜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판결을 내리죠. 그 말씀을 보고 세상이 솔로몬을 어떻게 봅니까?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피 홀리데이, 그냥 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기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온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직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지난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오직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의중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듣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난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며 듣는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또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며 수고하셨던 우리 청년부 문대성 목사님, 또 우리 초등부 강준모 전도사님, 또 우리 방송 간사로 수고하신 우리 유리성 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교역자 또 직원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또 섬기다가 가시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귀한 분들이시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직원분들 모두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과 힘이 되어서 앞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대성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4년 동안 함께 연희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였습니다. 성도님들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저의 사역을 그리고 다시 초심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또한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또 연희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장기화돼서 오늘 얼굴 처음 보시는 성도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일찍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1년 동안 있었던 이 시간들이 너무 돌아보면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둘째가 태어나서 애 둘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도 처음 해보고 신학교도 처음 가보고 그래서 몸이 항상 녹초고 이제 앓고 있던 병도 계속 악화돼서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주일에 초등부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은 정말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몸이 많이 아플 때 연희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사임하고 나서도 연희교회가 계속해서 이 연희동에서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 한 2년간 방송간사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간사 말고도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많은 교역자분들의 도움과 또는 이제 성도님들의 그런 또 순수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약간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한 제가 3주차 있을 때 오후 찬양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울면서 회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뎌져가고 신앙 생활이 또 이제 좀 세상 가치관으로 막 변해간 듯한 그런 제 자신 속에서 이 방송 간사를 하면서 제 신앙 생활의 순수함과 또 그런 뜨거움들이 그나마 방송 간사를 하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모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식사도 못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또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교회를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의 삶은 옮겨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함께함을 우린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기도학교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자는요, 기도학교 12기생 11명, 13기생 8명, 총 19분입니다. 먼저 수료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양, 김경조, 이순옥, 백미화, 이정림,
이정미, 최영자, 차인자, 김순숙, 강현숙, 최원희, 김부덕, 김길자, 김진희, 윤미혜, 김현아, 김미경, 이미선, 송미라 이렇게 총 19분입니다. 다음 순서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중보기도자 헌신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 헌신서약 1. 본인은 연희교회 등록교우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2.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저의 기도 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만 아뢰일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연희교회 기도학교 12기 13기생 1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 분씩 나오시는데요. 이미양 권사님 먼저 나오세요. 기도학교 수료 이미양 권사. 당신은 연희교회 기도의 전사입니다. 2021년 11월 28일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기도학교 수료 김경조 권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이순옥 집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백미화 권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이정림 권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이정미 선교사. 위와 같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기도학교 수료 최영자 권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차인자 권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김순수 권사. 위와 같습니다. 나가세요. 기도학교 수료 강현숙 권사. 위와 같습니다. 권사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기도학교 수료 김부덕 권사. 위와 같습니다. 권사님 나가세요. 기도학교 수료 김길자 권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김지인이 집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윤미혜 집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김미경 집사. 위와 같습니다. 기도학교 수료 송미라 집사.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쭉 다 서실래요? 정면으로 두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또 위해서 잘 중보기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일 어려운 사역이 기도고요. 또 가장 또 할 수 있었던 사역도 기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또 기도실도 열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회를 드린 것은 그만큼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분씩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기도학교 수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사람이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을 넘치게 하시고 사람의 집이 아닌 기도하는 이들의 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과정 가운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귀한 수료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